오늘이 벌써 새해 1월 19일이고 금주가 설주가 아닌데 사실 우리는 올해도 이 연초부터 많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엄살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사방에 올무와 복병이 널려있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염려 없으신 분, 걱정이 없으신 분 있습니까?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염려, 진학, 취업, 결혼, 전세, 월세. 하여간 우리는 하루도 한순간도 정말 염려 없이 걱정 없이는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에는 염려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당연히 다 염려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염려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되는 말씀도 흔치 않지만 또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는 삶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모순이 없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염려의 불가피성을 역설한다고 해도 염려는 여전히 백해무익입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셨습니다. 키 작다고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한들 그 키가 1cm라도 더 자라겠습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면야 저는 지금 한 2m도 넘어야 됩니다. 제가 임상학적 실증을 통해 내린 결론은 죽어도 염려해서 키를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전혀 비생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염려가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뭘 몰라서 없을까요?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게 뭐든 무조건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한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당장 먹을 게 없어도, 전쟁이 터져도, 부도가 나서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 앉아도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놀잖아요. 옆에 있는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어린아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염려한다면 그 아이가 어찌 정상이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은 염려를 믿음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염려를 불신앙의 소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름 없는 들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랴 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믿음이 작아서 결국 우리가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염려야말로 현실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다. 자, 그럼 염려를 믿음의 문제로 규정하신 주님의 처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불신앙적인 염려를 극복하고 정말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아무런 염려 없이 살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 삶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해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26절입니다. 본문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이하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왜 여기서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뭘 보라는 겁니까? 새나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농사도 안 짓고 배도 안 짜지만 굶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것들의 능력이나 탁월한 재주를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새와 백합의 존재의 근거, 생존의 원천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나 백합화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지만 밤낮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밝게 삽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능력이나 본성이나 자질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존재의 근거, 생존의 기반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공중에 새 한 마리, 저 들에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그게 다 지 힘으로, 지 재주로, 지 능력으로 그렇게 싱싱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한 포기도 백합 한 송이도 그렇게 공들여 입히시는 분이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신 우리들이야 오죽 더 잘 보살피며 더 잘 먹이시고 입히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죽도록 염려한다는 것은 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굳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신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주님이 여기서 보라고 하신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라고요?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고 조물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께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요? 자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하물며 너희겠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염려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삶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본문 3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는 사실상 다 어디에서 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 문제에 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염려의 대부분은 의식주 문제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최우선 과제로, 목표로 삼는 데서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과제라는 게 상식이고 너무도 당연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입니다. 그리하면 비로소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시겠다고, 보장하시겠다고 하신 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의식주가 우선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우리 삶의 제1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염려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주가 우리 삶의 최우선 과제인 한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절대 염려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3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본문 32절 상반절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의식주를 자기 삶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평생 먹고 마시는 문제와 씨름하며 염려하며 고뇌하며 살다 죽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맞습니다. 솔직히 그들이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상한 말로 포장한다고 해도 결국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비로소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 단위로 살라는 거예요. 원래 하루 단위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셨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나 꽃들은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살잖아요. 새에게는 곡간이 없습니다. 통장이 없습니다. 오직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그랬잖아요. 그날 주시는 만나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누구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쌓아둬야 안도합니다. 우리는 다 탐욕의 화신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는 인간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염려의 기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염려합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기독교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청빙을 가장 아름다운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주님도, 세례 요한도, 바울도, 어거스틴도, 프랜시스도, 중세의 수많은 성자들도, 수도사들도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날의 양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는 가난이 불행이고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하나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교를 위해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대를 갖지 말아라. 지갑을 갖지 말아라. 두 벌 옷도 갖지 말아라. 두 켤레 신발도 갖지 말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자제합시다. 또 마음을 비웁시다. 일용할 양식에 자족합시다. 2세기, 3세기 그 초대 기독교 문서들을 보면 사람 이름 앞에 항상 티테이오스가 붙습니다. 티테이오스 바나바, 티테이오스 루카스, 티테이오스 마테우스, 티테이오스 요하네스. 이렇게 티테이오스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티테이오스란 염려하지 않는 자,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말이 곧 믿는 자의 고유한 칭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다 티테이오스를 붙였어요. 염려하지 않는 자, 티테이오스. 얼마나 적절하고 아름다운 대명사입니까? (2020년) 새해는 꼭 티테이오스로 사십시오. 염려하지 않는 자.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고하십니까? 날마다 뭘 그렇게 염려하며 노심초사하십니까? 염려, 근심, 걱정 등에서 놓여나야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디 이 새해는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탐욕이나 불만이 아니라 자족과
감사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